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아. 우리가 피를 불어줘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줘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게 어떤 노래에서 쓰여지는 그런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당대에 저작거리에서 놀고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 서로 장례식 놀이하고 또 결혼식 놀이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불렀던,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계형의 아마 돌림 노래를 일부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계형을 주고가면서 놀았던 이 얘기를 꺼내 놓으시는 것은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도 보여지지 않는 이런 유대인들의 무관심한 그런 세태를 지적하고 고발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분명하죠. 놀이에서 애곡을 하면은 저 장단을 맞춰주면서 눈물은 흘려줘야 되는데 울어주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고, 또 피리를 불게 되면은 춤은 춰줘야 어느 정도 장단이 맞아지는데 어떠한 노래를 보면서도 시큰둥하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면은 그야말로 놀이의 흥이 다 깨어지고 말게 되죠. 아이들이 다 맞춰줄 줄 아는 그런 장단을 어른들이 못 맞춰주는 그런 세태를 오늘 꼬집어서 비꼬아 놓으신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와서 애곡을 해도 또 예수님이 와서 피리를 불어도 유대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으면서 오히려 왜 피리를 부냐고 따지고 왜 애곡을 하냐고 쏘아붙였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맥 빠지는 그런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피리를 부니까 춤을 추기는 못하고 피리를 분다고 욕을 해버리고, 또 애곡을 하니까 우는 소리를 내기는 고사하고 애곡을 한다고 욕을 해버리는 그런 꼴이었죠. 실제로 이런 예가 지금 본당들 안에서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본당 신부가 신다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셔주면은 맨날 천달 하루 술만 먹는다고 그러고, 또 신자들 안 만나고 기도만 하면은 또 신자들하고는 안 놀아주고 맨날 첫날 지 혼자만 논다고 또 그렇게 입을 대죠. 이런 거와 똑같은 꼴입니다. 막말로 요한들은 안 처먹는다고 욕을 했고 또 예수님한테는 또 처먹기만 한다고 그랬던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 신자들 수준이 별반 바뀐 게 없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신부들이 처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해도 욕을 먹고 잘못해도 욕을 먹고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 것이 이 사제직의 생활입니다. 물론 사제의 처신 문제로 입을 대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은 이 사제의 말씀 선포 앞에 입을 대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이럴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죠. 물론 사제가 강론 선포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처세나 가르치고 정말로 들을 것 없는 그런 영양가 없는 소리나 할 때는 뭐 입을 대도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정말 그 말씀이 사제 본인의 그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입을 댄다는 것은 이거는 말씀에 대한 모독이고 독성인 것입니다. 자, 요한도 예수님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참된 예언자셨죠. 이 두 분은 각기 다른 성향의 예언자셨고 예언의 메시지도 달랐고 예언의 느낌도 달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대로 하나는 피리 소리였고 하나는 애곡 소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성장 과정이나 자라온 환경의 차이도 있었고 또 예언자적인 성격이나 예언의 내용도 달랐기 때문에 이는 애곡으로 나오고 피리로 나왔던 것이죠. 자, 애곡과 피리라는 이 정반대의 그런 성향으로 대변이 될 만큼 이 두 분은 상반된 모습의 그런 예언자이셨습니다. 요한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또 광야에 나가서 홀로 기거를 하면서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언도 거칠고 사납고 무섭게 나오게 되죠. 거기다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이런 선구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속죄와 회개의 메시지가 주된 선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울하고 고굴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메시지도 밝았고 또 먹고 마시면서 늘 삶이 잔치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느 쪽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죠. 애곡도 피리도 결국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옳고 그루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애곡이든 피리든 어느 것 한 가지에라도 반응을 보여야만 옳았죠. 그런데도 그 어느 쪽에도 반응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피리 앞에 춤추지 않았고 애곡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는 왜 애곡을 안 하냐고 따졌고 요한한테는 왜 피리를 불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인 이 세례자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고 또 하나님의 외아들이셨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가르침을 주셔도 유대인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선포된 말씀의 문제가 있어서 못 받아들였던 게 아니었죠. 듣는 사람의 그 자세의 문제가 있어서 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참으로 아픈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그 세태를 고발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게 단지 2000년 전에 팔레스티나에서 일어난 이런 이야기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세태를 그대로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기가 일쑤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그런 사제들은 사제들로부터 신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배척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당만 보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곱게 전하는 그런 사제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 전달자로서 얼마나 지금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선포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신의 노력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이 땅의 모든 사제들을 이 미사 중에 특별히 기억하시고 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된 성사 안에서 이 사제들과 일치하시고 이 사제들의 온갖 노고와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희생으로
바쳐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 원로신부님께서 은퇴식에서 당신의 소회를 밝히시는데, 사제가 강론만 없으면 할 만한 직책인데 강론이 힘들어서 앞으로 2번은 못하겠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이게 사제들한테는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 선포가 힘들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평생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살아야 가야 되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사제직이 더욱더 아름답고 고귀해지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신부님들이 정말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좀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길을 가셨다는 걸 아시고,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진리의 전달자요 구원의 황성기가 되어 주시기를 정말 저는 오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제는 예언의 직무가 맡겨진 그런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한테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고난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제의 고난이 놀랍고 위대한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책무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인간의 말을 전했다면은 훗날의 심판대 앞에 서서 왜 그랬는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셈을 엄중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사제 개인의 말이 아니고 이 하느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갖고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말씀의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피리를 불든 곡을 하든 그거는 정말 하느님 소관인 거지 우리 소관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아셔야 될 거는, 그 말씀이 하느님한테서 오는 말씀이라면은 때에 따라서는 암울한 예언도 있을 수가 있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고, 기쁨의 메시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요한도 피리와 애곡이라는 그런 상반된 예언을 전했다면은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예언자의 그 예언 성격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리를 부는 쪽이 있었고 애곡을 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나움 예언자와 같은 그런 경우는 하느님의 위로를 전달을 했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닥쳐올 그런 재앙을 선포를 했죠. 또 이사야 예언자는 희망을 전구했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렸고, 또 아모스 예언자는 하느님의 정의를 설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어느 것도 틀린 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이 예언은 그게 정말 하느님한테서 오는 게 맞다면 어느 게 맞고 틀렸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예언의 말씀 역시도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다른 말로 대언이라고 합니다. 대신 전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예언과 세상이 말하는 그 예언은 의미가 조금 틀려요. 세상에는 미리 예자를 써서 앞날에 일어날 그런 일을 미리서 예단하고 예측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예언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교회의 이 예언은 맡길 예자, 그 예금할 때 그 예자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맡겨져서 그 맡겨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예언이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의 직무를 선포하는 이 사제들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전한다면 우리 시대의 예언자는 바로 이 시대의 사제들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예언자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말씀이 사람들한테서 오는 말씀이 아니라면은 그 말씀은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주시는 걸 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때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강렬한 메시지로 주기도 하시죠. 어떤 예언자를 시켜서는 또 당근을 주기도 하시지만은 또 어떤 예언자를 시켜서는 채찍을 주기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은 어떤 예언자를 시켜서 어떤 예언을 주셔도 그 예언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부님은 늘 저 따위로 강론을 하시지? 왜 우리 신부님 강론은 늘 저렇게 들을 게 없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도 그 말씀이 애곡으로도 나올 수 있고 피리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애곡으로 나온다고 해서 왜 피리를 안 부냐고 그러고 또 피리로 나온다고 해서 왜 애곡은 안 하냐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이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베스킨라빈스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다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그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 거고 애곡 소리가 들리게 되면 울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사제들의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또 성장을 시켜주십니다. 사제 입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뭐가 되었든 간에 그게 정말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뉘우쳐 회개하고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해야 되고 정말 복음대로 살면서 증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 앞에 춤을 추는 거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은 말씀의 심판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요즘 사제들이 강론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 강론은 어떻다라고 정말 입 달린 것들은 저마다 입을 대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강론을 하게 되면은 정말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서 노래 소질 테스트 받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강론이 어떠니 저떠니 말씀이 어떠니 저떠니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게 뭐 칭찬이 되었던 뭐 흉보는 소리가 되었던 이거는 맥 빠지는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한테도 당신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는 비평가로 세워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당대 최고의 명설교였던 세례자 요한의 말씀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정말 말씀을 비난하고 비평했던 그런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바꿔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그들을 바꿔주지 못했던 게 아니고 그들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완고하고 오만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리사이가 회개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는 언제든 예수님 말씀이 꼬투리를 잡고 올가미를 씌울 작정으로 그렇게 찾아왔지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바꿀 작정으로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지. 창리도 창녀도 세리도 말씀 앞에 다 회개를 했지만 바리사이는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려고 할 때 우리도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이런 바리사이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동안 얼마나 춤과 눈물에 충실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궤도 수정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